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 고백하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인사를 시키는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 말을 붙여가지고 할 때 하고 그냥 하라고 할 때 하고 천지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36년이 지나고 37년째 지금 5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인데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여러 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사실상 여러 번 있었어요.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었던 일도 있었고, 또 저 종탑이 잘못하면 그냥 건축 과정에서 그대로 무너질 위기에 처할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다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할 겁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해서 지하에 75평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돈을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75평 지하를 파놓고 그건 하지 않고 단청, 지금으로 말하면 임마누엘관 교육관입니다. 거기를 이제 해서 본당으로 쓰자. 그러다가 1층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를 파놓고 물이 고여 있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이제 처지가 돼서 그러면 지하까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지하도 1층도 해가지고 150평을 건축하는 겁니다. 지하를 이제 다 이렇게 하고 1층을 하는데 임마누엘관인데 지금 저기 그 다락청 있는 저기 기둥 있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이 저기서부터 5개씩 있고 지하에 가면은 우리 임마누엘 가면은 옆에 그 청년부, 아동부 사무실이 있고 노년부 있잖아요. 사무실 거기에 이렇게 기둥이 쭉 다 있고 그다음 저쪽에 기둥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이쪽엔 10m, 저쪽엔 5m. 왜냐하면 가운데다가 기둥을 하려고 그러니까 본당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본당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5m만 오도록 그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뒤에는 앞으로 정축을 해서 나갈 테니까 이쪽에 기둥은 안 세우고 뒤에 이 뒷벽에는 이제 5m 이렇게 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서 기둥 전체가 16개가 되는 거예요. 16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이제 건축할 때 일본 말을 많이 쓰는 하시라라고, 그렇게 하시라통을 하는데 철근을 이제 엮어서 먼저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거푸집 이제 판을 대고 못으로 박고, 그리고는 거기를 이제 철사로 묶는데 그 철사를 반생이라 그럽니다. 반생. 근데 그 반생으로 묶는데 기둥이 우리가 이제 교육관으로 쓰려고 했을 때는 낮아도 되는데 본당으로 써야 되니까 좀 높여야 된다, 삿발을. 그래서 그 고를 높여서 한 거의 6m, 7m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5m, 6m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데 16번 반생을 가지고 6번을 묶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맡은 양반이 이 시온성결교회 이건석 장로님인데, 그 이건석 장로님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면서 6개를 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동사무소 앞을 지나다 보니까 그때 동사무소가 우리 교회하고 같이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사무실이니까 뭐 그 고가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데 8번 반생으로 우리보다 그렇게 2배나 굵은 거죠. 굵은 철사로 9번을 묶은 거예요, 그 통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절반이나 가는 16번 선으로 6번밖에 안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콘크리트 부으면 위험하잖냐, 터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자기는 건축의 전문가고 나는 건축의 무례하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저 동사무소 건축하는 거 보고 보니까 9번을 묶었던데 그 8번 반생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뭐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기구가 들어와가지고 막 끌어올려서 그냥 막 쏴서 이제 콘크리트를 들어 붙는데 밑에서 그 기둥들이 터지는 거예요. 반생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발견해가지고 중단하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중단을 시켜놓고 다시 가서 반생을 이제 8번 반생을 가져와가지고 9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묶었어요. 막 전부 다 16개를 그렇게 다 묶은 거예요. 그걸 다 묶어놓고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이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폐기시키고 다시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건석 그 장로님이 아주 열악한 업자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양반이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그런 사업자인데 이거 만약에 중단시켜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그 양반 망하고 부도 나가지고 그 양반 도망가야 될 판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그대로 다 이제 다 부어서 그 했는데 이게 철근 밖으로 나온 거는 그냥 콘크리트만 나온 거니까 이거는 덜 성석이 덜 되고 덜 연결했을 때 깎으면 된다. 그래 자기가 다 인부 들여서 깎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줄 줄 알고 했는데 이게 그 부집을 띄고 나서 보니까 전부 임신 8개월 이상 된 9개월 8개월 된 것처럼 기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본당 안에서 그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벽을 쌓아놔도 벽 밖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깎아주세요 했는데 한다 하면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전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굳은 다음에 돌아가신 김광현 장로님 뭐 이런 집사님들 우리 여기 안장님도 계시지만 모두 남자들은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정으로 그 굳은 거를 다 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늙었어요. 그렇게 하여서 그거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 외부에 이제 임마누엘관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하고 지하로 또 들어가는 그 계단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계단이 또 내려가는 계단이 이쪽 안에 또 있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있고 다 여기도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이렇게 계단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본당 올라오면서 그건 다 없애고 정축하면서 없앴습니다. 7개를 그 계단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거를 전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 목수 일까지 다 하면서 해가지고 그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정 속에는 무엇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안다고 자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국가도 정치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하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가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그러면 우린 너무 잘 압니다.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 왕도 의로운 왕 중에 의로운 왕이고 신앙적인 왕 중에 신앙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타파하고 군비를 확충해서 그 작은 나라에 17장에서 보면은 116만을 육성해요, 군사를. 그래서 각 성마다 다 지키게 함으로 주변 국가가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 유다 나라가 아주 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나라가 됐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자만에 빠져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절 읽어보면, 자, 시작. 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연혼을 사돈간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18장 2절에 보면 두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그렇게 아합 왕에게 국빈으로 갈 수도 있고 사돈간이라 방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바람에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럽니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 아니냐.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피난처가 있는 도피성이 있는 성입니다. 도피성이 있는 성이고 솔로몬 왕의 대관식을 한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고, 동쪽에 있는 땅 중에 요지 중에 요단강 동쪽에서는 가장 요지 중에 요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겠다고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도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불러서 알아보자 해가지고 모았는데 선지자가 400명이 온 겁니다. 그 400명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일구여출하게 똑같이 가면 승리합니다. 승리를 거두십시오. 틀림없이 길랄 라모스는 회복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방도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사밧 왕은 그 말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음지가 않아서 여기에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못된 놈이라 언제나 나한테 불길한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서 들으니까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아방이 거기 가서 전사할 거라고. 그리고 이 400명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전부 거짓말을 하게 해서 당신들한테 지금 길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자, 아합 왕은 400명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음에 미심쩍어서 400명의 말을 듣고도 더 들어보자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러분 생각에 그 다음에 해석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 미가야의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400명의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미가야의 말이 믿어졌다면 같이 따라서 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지를 않지 못하고 아합이 출전하는데 같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고 자기만 왕복을 입고 아합은 사병복으로 갈아입고 바꿔 입고 변장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은 살리고 아주 집중 공격을 왕복을 입고 나갔으니까 아합 왕인 줄 알고 집중 공격을 했는데 집중 공격을 받은 아합 왕은 살려주시고 여호사밧은 살려주시고 아합은 전사를 당하게 했다는 우연히 맞은 화살로 인해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사밧은 집중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군사들이 이거 아합 왕 아니다. 그리고는 다 그냥 돌아가서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첫째 책망은 악한 자를 돕는 게 옳은 일입니까? 왕이 악을 행하는 악한 자를 돕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유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물질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망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패망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개인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합 왕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유다하고 한 동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를 돕는데, 그리고 여호사밧하고는 사돈간입니다. 자기 사돈 형제를 돕는데 그 돕는 일을 갖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혈연 관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받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도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한 일, 우상을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로지 하여 찾은 그것을 보고 당신의 선한 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예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이 책망을 들었을 때의 이 여호사밧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자기에게 책망을 하고 자기를 지적하는 왕은 저 하나님의 종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강도와 같은 못된 사람입니다. 그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대승리를 거두는 훌륭한 왕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 예후의 책망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 자기를 모욕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그런데 예후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19장에서 제2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20장에 가서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절 2절. 자,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렇게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적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못된 일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나라는 스스로 병들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제2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외적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완전히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하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형제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는 이 자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낮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처한 것, 이것은 절대로 나는 외적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빛이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거리가 되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됐다. 그러므로 이단이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단이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못 잡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합과 연혼해서 맺었더니 그 아달랴로 말미암아 피비린내라는 왕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아합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승리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도 소용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지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 잘하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